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 바울이 쓴 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늘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두 가지인데,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감옥에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살면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사로잡은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가둔다? 그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목이 돼서 나를 감옥에 가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다를 수는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거기엔 고난이 있어요.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고난이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덜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나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렇죠. 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는 고난은 나쁜 고난, 나쁜 어려움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그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이 있었지요.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그 하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늘을 받고 하늘의 비밀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받은 그 계시를, 하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 상속받는 게 싫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기하고 함께 사는 게 싫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약속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계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봤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은 게 있대. 각오한 게 있대. 그 각오가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늘의 비밀을 듣고도 보고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자신을 사로잡은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 평생 예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는 각오를 했답니다. 그 결과 바울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다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일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편하고, 그렇다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고난받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특별히 열심히 믿으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나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셨죠?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결코 쉬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도망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피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과거에는 도망가고 과거에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도망치거나 피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아주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명예도 실력도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적당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믿었다면 바울에게 이런 죽을 뻔한 고비들이나 매를 맞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평범하게 믿는다면,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인생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갖게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늘 보여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결국에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 안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까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하면 가족들까지도 등 돌린다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과 갈등을 수없이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살으시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면 안 돼. 어려움을 피하지 않을 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하고 달라.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것과 내 모든 것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하고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상하죠? 매를 맞아도 괜찮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왔는데 분명히 공포심은 있었어. 그런데도 참을만 하고 이겨낼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 복음 전하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립니다. 저놈은 똑똑한 놈이, 세상적으로 살면 성공할 놈이 저렇게 멍청한 짓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게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들을 피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 것이다. 그런 결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 여성 순교자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1891년도에 태어나셨어.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0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신안에 가면 암태도라고 하는 성이 있고, 신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멀더라고요. 그리고는 17살 때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얼굴도 못 본 신랑하고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분도 그런 거야.
그냥 부모끼리 정략해서 그냥 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시집간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어요. 그렇게 남편 얼굴도 모르고 소박 맞아서 시부모님만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섬이니까 모든 게 열악해요. 그러다가 어느 사정이 생겨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목포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포에 가서 바느질을 하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먹고 살아. 근데 이 시부모님이 참 좋은 분인지 그 시아버지가 글을 몰랐던 문준경 전도사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글도 배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나라의 부흥사로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전도사였어. 이성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 와서 보면 유명하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를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신앙인이 돼요.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문준경 이 여자를 보니까 남다른 거야. 머리도 똑똑해, 집념도 있어, 신앙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어디에 입학을 시키느냐 하면 경성성서학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부천에 가면 부천의 소상가 거기 가면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문준경 전도사가 이성봉 목사님을 거기 가라.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간 거야. 여러분 순종도 잘하죠. 갔는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학교는 여자는 안 받습니다. 남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가 포기하고 집에 갈게요, 안 갈게요? 집에 안 가고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여자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겠어? 섬으로, 신안 섬으로 간 거야. 그때부터 이 여자가, 이 전도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시작해. 전도를 시작하는데 기록에 보면 한 해에 1년에 고무신을 9개씩 신었대. 계속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6.25 전쟁 터졌을 때 북한에서 완전히 다 밀고 내려온 거 아시죠? 다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숨통까지도 막힐 뻔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나라 군인이 38선을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문준경 전도사가 잠깐 목포에 나가 있었어. 섬에서. 우리 군인들이 막 밀고 올라가는데 그 수도권 쪽에 있던 서울 쪽에 있던 괴뢰군들은 다 올라갔죠. 그런데 이 남쪽 밑에 있던 북한 군인들은 그냥 남아있던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총을 든 괴뢰군 군인들, 그리고 군인도 아닌데 완장 찬 사람들 있죠. 완장 차고서는 좌파 세력들,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과 그 좌파 세력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체사상 이런 거 공부 안 해보셨죠? 주체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는요 절대로 예수 믿는 교회하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정신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에서 이제 할 짓이 뭐가 남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목포에 있다가 이제 군인들이 밀고
산성 올라가니까 나 이제 섬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섬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나 주변의 교인들이 일주일만 더 있다 가라. 일주일만 더 있다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으로 들어가니까 영락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제 끌어내고 문중경 전도사님들 끌어내고 그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 앞에다가 모아놓고는 문중경 전도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너의 제목이 뭐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왜냐하면 문전도사님이 그 신안 그쪽 섬이 엄청 1000개가 넘는다네. 거기에 10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고 증도라고 하는 곳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증도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증도에 그 11개 교회가 있어 지금. 그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100개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인 거야. 얘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중경을 끌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총으로 쏘려고 할 때 문중경 전도사가 자기가 수양따로 삼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발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총탄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8일 동안 그냥 버려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총알 맞고 죽어서 그냥 모래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것이 8일 동안. 그놈들은 놔두만 갔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문전도사님하고 그 죽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다가 묘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문전도사님이 거기에 계셔요. 저는 그 전사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주변이 그러면 어떨까 봤더니 우리 당진이요. 우리 이제 감리교이잖아. 감리교단 안에 우리 당진이 어떠냐 그러면 복음화율이 전국에 제일 높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여기 당진이. 그런데 이제 그쪽 신안은 감리교회가 없어. 그쪽은 우리 감리교회 선교지역이 아닌데 그러면 거긴 뭐 장로교회나 특별히 성결교회가 많은데 거의 80% 90%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그렇게 한 여자의 예수 믿는 열정, 그의 순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는 그 사람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도 있고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피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그렇다면 과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면 결국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쁜 고난, 나쁜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꽉 사로잡히십시오. 정말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꽉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모든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까지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전도사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상속자 되게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